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라도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절대자. 그분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가 조금만 체험한 걸, 조그만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그런 은혜죠. 제가 그저께부터 딸꾹질이 나와가지고 아주 고생했어요. 그저께 산에서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딸꾹질 나왔어요. 새벽에 설교를 하려니까 걱정이 되게. 딸꾹질하는데 설교가 힘들잖아요. 근데 설교할 때는 딸꾹질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우리 여기 이미영 집사님이나 연민석 집사님 나와서 새벽 예배 들 때 딸꾹질 안 했지요? 예, 안 했어요. 근데 또 새벽 예배 끝난 게 또 딸꾹질해요. 하루 종일 또 딸꾹질했어요. 그러니까 지은이가 걱정이 돼가지고 코를 막고 숨도 쉬지 말고 59층과 1분 동안 있어요. 그래 코를 막고 그냥 숨도 안 쉬고 매번 아이고 죽겠더라고. 막 숨 안 쉬고. 야, 참 하나님이 숨 쉬게 해주는 게 이렇게 고마운 거. 여러분 한번 코 막고 입 막고 하면 1분만 숨 안 쉬어보세요. 죽겠죠 그냥. 근데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몇 번 해도 좀 되는 것 같으니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이다를 마셔보래요. 사이다를. 그래서 사이다를 마셨더니 이게 하면서 좀 되더라고요. 좀 잠깐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딸꾹질 많이 나면 우선 사이다 같은 거 마시고 이렇게 들어나면 조금 멈춰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요. 그런데 또 좀 지나면 또 딸꾹질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산에 올라갔는데 계속 딸꾹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일 주일인데 어떻게 설교하냐. 그래서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어떻게 하면서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요. 이제 멈춰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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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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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러분 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끝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셔요. 그분이 시작이고 진행이고 끝이에요.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이 주께 달려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라.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시작 끝을 맺었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쉽게 말하면 내가 힘없어서 죽은 줄 아냐? 나는 죽어야 될 하나님의 섭리야. 그냥 내가 힘없어서 죽은 게 아니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싸움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저와 여러분 이 시간까지 얼마나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우리가 믿음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식입니까? 우리 목숨입니까? 내 목숨보다도 자식보다도 세상의 돈보다도 어느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시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자식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내 성난 자식이죠. 돈입니까? 내가 힘들어 버는 돈 아니에요.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자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숨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보살피고 있으니까 양육하니까 자식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식을 돌보게 하니까 그 자식도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절대적인 신앙. 왜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유가 많죠? 오늘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도 그런 신앙이 있어요. 형편대로 믿었어요. 형편이 안 되면 안 믿었어요. 형편이 안 되면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목숨 걸고 하지 못했어요. 죽기 살기로 믿지 못했어요. 모르드게가 너는 왕궁에서 왕후가 되었으니까 지금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얘기해서 살려내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사정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형편을 그냥 나가면 다 죽는다. 왕 앞에. 근데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도 않았다. 그 나가면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신앙이 뭔가를 가르쳐요. 신앙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요. 뭐 바쁘다고 안 나가고 뭐 하든 안 나가고. 신앙은 절대적.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방에 들르셨을 때 한 가정에 들리셨어요. 그때 들것에 누워서 나온 중풍병자가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누가 나를 살려주고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도움도 가정의 도움도 개인의 도움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의 들것에서 일으켜 줍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들것에 누워서 나온 거 신앙도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 되면은 아프다는 핑계대고 안 나오죠. 아마 아파서 택시 타고 나올 정도면 그 정도는 좀 믿음이 좋은 편이죠. 누가 내 병 고쳐줍니까? 의사입니까? 약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약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그 약 먹고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의사를 통해서 내 병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죠. 의사가 약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한 만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벌써 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달랐어요. 벌써 들것에 누워서 오늘 나올 정도면 믿음이 다른 거예요.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포기하잖아요? 포기해요. 다음 기회에 보자. 다음 기회. 다음 기회는 자기 생각이고 다음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아이고 너무 많아서 내일, 다음에, 다음 기회에 그럴 수도 있어요. 보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들것을 내렸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절대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절대자라는 걸 알았어요. 나를 이렇게 누워있게 하신 것도 이분이시고 나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분도 이분이시다는 것을 안절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주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이 사람이 중풍병이에요. 죄져서 온 거예요. 우리가 병이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올 수도 있어요. 꼭 죄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 원인에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예수님이 절대자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아이고 당신이 누구한테 과히 죄사함을 준다고 하느니. 교회 나와도 다 믿음이 다 달라요. 천태만상이에요. 이와같이 중풍병자처럼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믿고 저분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고 앞으로 희망도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있는가 하면 대충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간. 그래서 모르드게가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만 살 줄 아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때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축원한다는 거.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젊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삽니까? 내가 재산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쓰고 행복하게 삽니까? 어떤 사람은 벌어놓기만 했지 하나 쓰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젊은 청년인데 오래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부처님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든 가정이든 개이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해요.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고 그냥 내가 안 나가면 나 살 줄 알고 내 가정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영광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언제라도 거둬가실 수 있는 것이 세상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살 길이고 형통한 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살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3일을 단식 기도하고 앞에 나가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신앙이에요. 따라서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유가 절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 믿는 거예요. 절대예요. 절대. 나라든 가정이 개이든. 창세기 3장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인도하시고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 가노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거 지켜야 돼요. 근데 아담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절대적인 신앙을 갖지 못했잖아요. 사단이 찾아와서 이브를 유혹했어요. 다 따먹지 말라 하다. 아니다.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 했다. 괜찮다 따먹어도 사단이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괜찮다고 얘기해도 그들도 보지도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 믿고 또 보니까요 얼마나 좋은지요. 흉측하게 생겼으면 따먹지도 안 했을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저것만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 얼마나 먹고 싶은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아무리 배고파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먹지 말라면 절대 먹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뭐라 했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먹고 싶겠어요? 그러나 기력도 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배고파도 예수 믿어야 되고 굶어도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죽더라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포로 잡혀가서 어떻게 믿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믿었잖아요. 금지시장 만들어놓고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내면 다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불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거든.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왕이 다시 길을 줬어요. 누가 건져주긴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지. 당신이 뭐 우리를 갖다가 불속에 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이면 우리가 불속에서 죽는 거지. 또 뜻이 있으면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거고. 당신이 우리를 죽이고 살릴 권세가 없어. 그런 뜻이에요.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뿐이 없어. 왕이 화가 났어요. 7일이나 뜨겁겠어요. 잡아넣은 산에 불에 타 죽었어요. 7일이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데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았어요. 그들을 끌어내니까 불탄 냄새도 없고 걸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게 신앙의 절대적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그 너무 좋아가지고 먹음직스러워 탐스러워서 그걸 따먹었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지키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했어. 또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아담에게도 줬어요. 아담도 그걸 덜컥 받으면 먹었어요. 하나님이 와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왜 먹었냐?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또 아담에게 왜 먹었냐?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 말은 듣고 내 말을 안 듣느냐? 여자 말은 그렇게 소중하더냐? 내 말은 우습게 들리더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목숨 걸고 믿을 때, 순종할 때 살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수없이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 주리라. 명예적인 시험이 왔어요.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기록됐을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섬기라 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니. 말씀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보세요. 십자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 보통 순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주일 지키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십자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 뜻임을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전날에는 땀방울에 피방울 들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순종이라는 삶이 신기하네요. 충성 맹세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 혼자 남겨놓고. 하나님 섬긴다는 무리들이 예수를 잡아다 놓고 문책하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뺨을 때리고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히라고. 네가 선지자 아니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고통을 주었고요. 그때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게 순종의 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 생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다 듣고 여러분 예수 못 믿어요. 멸시천대 다 받아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을 때 살인자 바나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라고 해요. 누가 예수님 변호해줘서?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그 불의의 재판은 다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중에 돌아가셨어요. 강도조차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지나가는 사람조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봐라. 우리가 믿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로마 군인들이 비웃었어요. 야,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가 보다. 지켜보자. 그런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나라든 가지는 개인은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은 생에 우리의 살 길이 뭐냐? 미민족 여러분 가정이 살 길이 뭐예요? 믿음 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도. 내 자식이 어떻게 해서 잘 돼요? 내가 잘 키우면 유명 대학교에 보내면 잘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잘 키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힘들어도요. 어떤 때는요.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어도 신앙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 어려운 목회도 감당해야 된다 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요. 내 자식 복 받는 길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 잘 되는 길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담 하와가 잘못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음과 저주가 찾았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감당했을 때 예수 안에서 생명이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살 길은 믿음입니다. 살 길은 믿음이 다른 거 없어요. 나 하나 신앙생활에 달려있어요. 목회자는 매일 설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피곤한 때도 많아요. 새벽에도 설교해도 어떤 하루에 몇 번씩 설교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생각도 안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대충 어떻게 그냥 떼어넘기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믿음을 깨달을수록 신앙생활에 주의를 기울여야겠더라고요. 내가 이 시간, 이 새벽 설교 시간이 피곤하지만은, 피하고 싶지만은, 대충 하고 싶지만은, 내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하도 없이 피곤하지만은, 마지막 설교를 생각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 설교할 때마다 내가 이게 마지막 설교다 생각하고 대충 하고 싶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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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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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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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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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래요. 날 미워하는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갚을 것이고 물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다 하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충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신 충만해서 목숨 걸고 믿어서 여러분 때에도 복받고 자손도 복받고 나라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정신차려서 예수 잘 믿으면 통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부흥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정치를 잘해서 물론 정치도 잘 나라가 통일도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이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 예수를 잘 믿어야 통일도 빨리 시켜주시. 제대로 믿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 1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얼마나 믿는가.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산에서 바쳐라. 즉시 3일 길을 가서 바쳤어요.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내 독자를
내 독자보다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대신해서 이삭 대신에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을 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래서 알려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책망했어요.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내 자식들 더 사랑했다. 내가 계획을 바꾸겠다. 네 가정에 복 주려고 했는데 안 주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라. 네 가정에 다시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식 둘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다른 가정에는 웃음이 있을 때 네 가정은 슬픔이 있을 것이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기 잘 믿었더니 후손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갖고 결국에는 자식도 잃고 모든 행복도 잃어버렸잖아요. 나 하나 신앙생활 그게 중에 대충 믿으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큰 기도 응답 받는 거 목숨 걸고 기도에 응답 받아요. 다 포기해야 돼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지방을 지나실 때 가난한 여자가 와서 기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절대자랑을 알았어요. 그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운명이 바꿔진다는 걸 알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소리 질러도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리 기대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도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딱 거절했어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면은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여자 보세요. 그래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더 냉정하게 거절해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여자 보세요. 올소이도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주워 먹습니다. 자기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렸어요. 왜? 자기 딸 살리려고, 자기 딸 고쳐보려고, 가정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자존심이 뭐고 다 포기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도고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 가난한 여자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